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전에 오늘 읽은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죠. 문제 있는 사람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는 텔레비도 없는데 제일 빠른 게 입소문이 빨라요. 입소문이. 아멘. 그 참 입소문이 빠르더만요. 그거. 이게 목포는요 좁은 동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그 다음 날이면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떻게 발이 없고 날개도 없는 말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몰라. 아, 그 전화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거. 그렇죠. 사람의 입소문이 이게 천리를 금방 간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쳤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고쳤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만나서 고쳤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에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아픈 사람들은 이때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자라고 하고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구경 한번 해보자. 이게 뭔 구경이냐 이거지. 그렇죠?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구경거리를 구경하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둘러싸였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병자를 고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 환호합니다. 예수, 예수 난리 났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사람이 고무가 된단 말이야. 은근히 사람이 그때는 기분 좋죠. 이 보람으로, 그 보람으로 의사도 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 마음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행하신 행동을 보면 좀 독특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셔요. 자, 시작. 아멘.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무리가 환호하는 것에 오히려 뭘 경계하고 있다고요.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주고 그렇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하사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병이의 이거 말고 이 기사 말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옹이하고 메시아로 추대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양식을 먹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추대하는 그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열렬당원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올라가시사라고 하셨어요. 자, 그 이야기가 뜻한 바가 뭐냐면 그 기독교의 진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주님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자, 자기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고, 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유익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게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 수많은 무리가 그것을 먹고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리와 별개로 제자들을 그 무리에서 따로 구분시킵니다. 합세하지 말라. 제자를 따로 분리시킵니다. 왜 분리시킵니까? 너희들이 그 무리와 같은 사고방식, 그거로 너희들이 물들과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금하시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은,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병 고침 받고, 내가 문제 해결 받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병 고침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주 목적이 되지 말고 뭐가 목적이 되라? 제자들을 따로 명령하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명령하시는 것.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 추종심, 뭐라고 그러나요? 공명심, 인기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치신 그 뜻 자체는 어찌 보면 우리와 너무 다른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계셔요. 다른 가치관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을 한 서기관과 제자 중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저는 저녁을 안 먹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드시고 오셨잖아. 그렇죠? 아멘 합시다. 인상 쓰면서 아멘 하지 말고. 저거 억하심정 있습니까? 그렇죠? 인상 쓰면서 아멘 하지 마시고.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한 서기관이. 시작. 할렐루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무리가 많이 예수님을 이제 추종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자로 헌신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넌 나를 왜 따르냐? 너는 왜 따르냐? 자,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니까 제자로 따라다니다 보면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을 그 100은 아니더라도 한 10분의 1만 얻어도 나가서 의원 하나 차릴 수 있잖아, 그죠? 이런 목적으로 날 따르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주 공명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여겨서 예수님이 이제 뭐랄까요? 등극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나마나 좌의정의정할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따르느냐? 분명히 나를 따르는 목적이 너희가 뭔가 유익을 얻기에 따르고 있지 않냐?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자신을 지칭할 때 예수님이 쓰셨어요.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인자라고 많이 쓰셨어요. 인자란 말이. 그러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뜻 자체는 너 나를 따라봤자 빈털털이 된단다. 너는 나를 쫓아다녀봤자 여기 없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를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을 물어요. 같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제자 중에 시작. 자, 21절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뭐라고 묻냐?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거 보면 효자 아닙니까? 효자. 효자 이거는 예수님도 칭찬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 빨리 가봐라. 빨리 가서 이제 아버지 지금 병들었으니까 잘 보필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잘 후하게 잘 이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 22절 예수께서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충돌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이 부딪혀요. 예수님은 윤리를,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란 말이 아닌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형제에 우애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야.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여러분 무슨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18절부터 21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동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손해보자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미쳤어요. 손해보자고 교회 나오게.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요. 교회 나와서 내가 왜 그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요. 맞죠? 그럼 그거 손해나는 일 보면 여러분 발끈하죠. 봤죠? 맞아요. 들려요. 예수 믿는 목적과 그것이 이유가 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목적 그 유익이 이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나를 찾으면 너는 분명히 뭐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다시 한번 교회 나오는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목적으로 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족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마음에 평안 얻기 위해서 나와요.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나와요. 그렇죠. 이유는 있지요.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 좀 땅에서 뭔가 얻어야 일할 만나잖아. 그잖아요. 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봉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가가 없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대가를 위해서 일하면 너는 실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머리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을, 자, 예수님께 나 무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정 제자의 삶을 살려면, 제자의 삶을 살면 그런 목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대가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는 이 땅의 것을 너희들이 얻고 더 많이 얻고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른다에게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봅니다. 20절. 마태 20장 20절 말씀. 20장 20절부터 그때 시작. 21절. 22절. 23절. 24절.
24절, 25절, 26절, 27절. 아멘. 주목해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두가 형제예요.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렇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구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께 구하기를,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의정으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의정으로 앉게 하옵소서. 자,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은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탁하는 건데 원래 그 내용은 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엄마를 꼬드긴 거예요. 엄마 예수님께 가가지고 부탁 좀 해 라고 한 거예요. 그걸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선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한 아들을 야고보를 주의 오른편에,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열 제자가 뭐예요? 분개하여 화내를 내는 거예요. 그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먼저가 되고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얻고 이렇게 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주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26절 27절이 결론이에요. 26절 27절 시작. 아멘. 자, 주목해 보세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은 유익을 얻는데, 그 유익이 뭐예요?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고 뭔가 얻고 상급받고 그러려고 쫓아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분리하시며 제자들을 그 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를 따르려면 어때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재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철저히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말로 하면요, 화성인이에요. 예수님이 화성인. 도대체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도저히 가능합니까? 근데 제자는 그렇게 가능하게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화성인이야. 뭔가 또라이야, 또라이. 이 세상 사람이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야 돼. 다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싫어요? 싫으면 관두시고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목사하고요, 같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자 결심하면 반드시 힘들어요. 목회도 세상 사람의 구미에 맞춰서 목회하면 참 편해요. 목회를 주님 말씀하신 고지것대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많은 사람이 동조를 안 해줘요. 교회 목사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고 난리예요. 십자를 지세요. 그러면 노멘 한다니까. 주를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목사가 쥐 십자가 붙들고 바르게 말씀하고 말하게 하면 나만 죽어나요.
이 시대나 예전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으려면,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가시밭길을 간다. 좁은 길을 간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박수 쳐주고 남들이 환호하고 그런 길을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런 길을 가는 것은 무리가 가는 길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참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자신이 맡겨진 하나님 앞에서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에게 상급받고 사람한테 뭐랄까요, 존경받고 그것을 인기 얻는 것으로 갖고 목적 갖고 나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예수 믿는 목적이 뭐가 된다? 그저 오른손이 아닌 왼손 모르게 하고 그 모든 목적을 누구로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교회라는 얘기는 바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무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 주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그게요. 이게 얼마나 안 맥히 들어갑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목사지만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교회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명예욕이 너무 강해. 욕심이 너무 많아. 맞죠? 그러면 욕심 때문에 뭐 하나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 욕심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겨.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세상에서 얻게 된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내는 사이를 보아라. 내가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지.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욕심을 갖고 내가 쥐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 얻기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죠.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멀리 갔어요. 예수님 가르침하고 너무 멀리 갔단 말입니다. 목사부터 욕심 덩어리에다가 모든 성도도 욕심 덩어리에다가 버리라고 하면 안 버립니다. 소리라고는 밤잠 못 잡니다. 여러분들 내가 당하고는 못 잡니다.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어디 너 잘 되나 보자 하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제자입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주를 쫓는 자들은 뭐예요? 다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려놓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뭐가 되느냐?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충영교회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목적이 뭐가 되는가요? 뭐가? 과연 충영교회가 잘 돼야 되는 목적이 어디 있는 거 아닌가요? 충영교회에서 이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제가 만나보고 목회하면서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큰 교회도 많이 다녀봤어요. 목회를 큰 교회에서 많이 훈련받았어요. 큰 교인들은 어떤 자부심이냐? 나는 아무개 교인이다. 이게 굉장히 프라이드야.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교인들 보면 뭔가 하대해. 교회 몇 명이나 돼? 그래 괜찮지 뭐 조그만 교회도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을 가운데는 나는 뭐예요? 큰 교회, 규모 있고 성공한 교회 다니고 있다. 교회 목사들 모이더라도 뭔가 모르게 뭐예요? 기류가 있어요. 있는 큰 교회 목사하고 작은 교회 목사하고 차별이 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지금 우리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이랑 누구나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갔나 그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나요? 그런 자를 따로 분리시키사 제자들을 갖다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을 어디에 두게 하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 두란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거 목적 갖고 일하세요. 아멘. 여기에 목적 갖고 하세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 그게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 그걸 지신 거예요.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키를 걷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의 박수받고 큰 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교세가 10만 명이고 수많은 사람이 그 일만 되고 막 난리법석에다가 그죠?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 뭐 집회 참석하고 그 목사를 갖다가 우상처럼 떠받쳐도 주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인기와 병확하고 사람의 칭찬에 따라서 이 부하내동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는 그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인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으라라고 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의 평판, 사람의 판단, 사람의 칭찬, 사람의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목사님이 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동가홍상이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죠? 일하는 분은 열심히 집사님 열심히 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라면 기분 좋잖아요. 그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님께 한다고 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앞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보든 안 보든 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이게 무슨 이게 너무 현실과 비현실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해요. 신앙생활 목적은 뭐였습니까?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여러분은 뭐예요? 반드시 원수 갚아야 되죠. 맞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했습니까? 내가 배나 갚아줘야 돼.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이만큼 성공했으면 나는 예수 믿어서 더 큰 것을 더만큼 올라가야 돼. 내가 40일 금식기도 10번이라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서울대 보내고 말아야 돼.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는 거 나와 뭔 상관이라는 거죠. 갖다 붙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지 말라. 예수 믿는 목적은 그걸 갖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5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27절까지는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120쪽 시작. (27절)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자리에 오른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수기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 빼놓고. 그 사람은 실패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서 그의 영광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받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안목과
사람의 어떤 칭찬에 자기가 모든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꾸 꾸민단 말이에요. 속으로부터 진정한 실증적인,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꾸미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문제가 왜 뒤에 또 한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죽은 자를 장사하는 문제가 왜 나오느냐? 보세요. 세상에서 윤리 도덕은 어떤 걸 말씀하고 있냐면, 자, 고등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제 하나의 좋은 샘플을 둬가지고, 자,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요. 알려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고등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도리의 윤리가 도리죠. 이 윤리라고 하는 것,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고급한 자기 자랑이에요. 이 원리가, 여러분 보세요. 나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나는 착하게 살고 이런 걸 조심하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일수록 속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런 우월감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항상 그 속 내면에 이걸 갖고 있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선비는 절대로, 자, 뭐예요? 계엄을 안 친다. 선비가 적어도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자유형을 하거나, 그죠? 평영을 하시지 계엄 안 친다고 하는 거예요. 방정맞게 무슨 계엄이야. 군자는 대로다. 군자는, 그죠? 군자는 대로로 가라.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선비다라는 거, 자부심, 그죠? 그것이 세상의 윤리가 갖고 있는 뭐예요? 하나의 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잠깐 우월감이 자기를 뭐예요? 꾸미게 만든다. 남을 위하여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가 문제 있다는 사람들은 쉽게 변화하기 쉬워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는 괜찮다, 나는 완벽하다, 이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리면 뭐 용서해 주시고요. 맞죠? 예수님이 누구를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신 말씀이,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니까 율법적으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준비한다는 그런 하나의 부류가 바리새파예요. 율법 준수를 생명으로 걸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금식 기도하고, 하루 2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그들이 열심히 사는데 너희 안에 있는 뭐예요? 이 자만감, 자기의, 주님께서 뭐라 해요? 오직 주님께서 그 속을 보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열린 이 뭐예요? 네 입은 열린 무덤과 같아. 입만 열면 속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신앙 문제까지 연결돼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영적 교만에 빠지다 말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은사도 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걸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 받았어요? 교회 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교회 덕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교회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으로 하면 너는 옳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섬깁니다. 자기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죠? 항상 남과 같이 어울릴 줄 알고, 남하고 서로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쫓는 제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윤리적으로 부모한테 경동하를 주님이 반대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부모를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추경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나만 하지 않고 나보다 다른 성도를 위하고, 그렇죠? 그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렇죠? 목사도 성도를 위한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평화로우고 참 교회에 오는 곳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긴장할 필요가 없거든. 왜 교회에 나오면 긴장합니까? 누구하고 나가 틀린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내 사고방식이 틀려. 그 사람만 보면 속에서 부해가 나. 저 사람이 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나는. 맞죠? 그렇게 나면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 보는 것이 여러분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교회 나오면 그거부터 버려야 돼요. 주님이 진정으로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과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칭찬받고 심판대 상급받기 위해서는 그거부터 버리세요.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뭘 얘기할고 누굴 판단할고 다 똑같은 사람이지. 아멘. 세상 살아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일 참 뭐라고 할까요? 살아보니까 다 그 사람이야. 그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별난 거 없더라고. 그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들 속에 가면 하루 세 끼 매일 쓰는 줄 알고, 마찬가지더만. 먹는 거 똑같고 다 욕하는 거 마찬가지고 문제거리 다 똑같아. 그 사람들 집에 가면 황금똥 넣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속에서 밥 먹으면 밑에 똥 넣고, 똥 냄새는 다 구리고, 맞죠? 입에서 욕하고, 자식 문제 앞에 누구 장사 없고, 뭘 남한테 주장하고 뭘 남한테 자세하는 거예요. 좀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자세하고 꾸미고 말 잘한다 뿐이지. 그죠? 하늘 앞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남의 종이 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최고야. 자기 분수를 알고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곁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쁘고. 그런 사람과 매일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편안이거든. 어떤 사람 옆에 두면 짜증나 죽겠어.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 원리를 잘 깨닫고 충격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발 목사가 외치도 잘 들어. 교회 나와서 학벌 자랑하지 마시고, 아멘. 학벌 자랑하지 마시고, 학벌이 가방끈이 짧다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돈이 많다고 자세하지 마시고, 11조 많이 낸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끄러운 거, 그거 얼마 내지 못하는 건 그거는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기 나쁘게 내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하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건강하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발 그런 판단 좀 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누구나 다 문제 있는 사람 나오고, 그죠? 자기가 체제를 따라서 아니면 잘못하면 아플 수도 있어.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얻어맞았지 라고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고 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할 도리와 우리 같은 성도끼리 서로 어울려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덕을 배워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장하지 말라니까.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죠? 한번 가방끈 한번 재볼라요? 자, 가방끈 한번 재볼게요. 저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살아보니 그놈이 다 그놈이지 뭘. 세상에선 그런 사람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배우는 걸 뭘 하는 꼬라지 봐봐. 윤창중이 봐봐. 내 도대체가 그게 소위 배운 놈들의 그게 소위 논설위원 했던 놈들이에요. 논설위원들. 기자 했던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속에서는 다 구리다고. 세상에 참 말하기도 창피해 죽겠어요. 소위 일국의 대통령 대변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그래 온 세계 창피한 다 욕을 다 먹이고 다니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그거야. 무슨 일을 하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시고. 절대로 목사한테 물어오지 마세요. 목사님 이 술집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참 난감해요. 제가 저번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제가 부목사였을 때요. 부목사 때 서울에 있을 때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우리 저 교인 성도 하나가요. 안수집사예요. 그것도 안수집사가 개업을 하는데 뭔 개업을 하냐면 자 양주를 갖다가 유통 판매하는 강남의 압구정동에 이렇게 탁 만들고 목사님 찾아가서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어느 담임 목사가 가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책이라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도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 할 수 있냐?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뭐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물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야? 많이 팔라는 게 아닙니까? 그죠? 잘 되라고 할 수도 없고 못 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얼버무리고 왔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왔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고 왔어요. 가봤더니요. 병마다 양주를 돌려가면서 왜 이렇게 종류도 엄청 많대요. 근데 야, 그 양주 한 병이 1,000만 원이 넘어가대. 야,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단하대, 그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냐 말이야.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멘. 솔직히 이 말하는 저도요. 세상이 점점 험악하다지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 갖다가 우리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결혼시켜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믿는 똑바른 놈이 없어 도대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거 생활력이 없고 생활력이 있으면 믿음이 개판이고 그죠? 어느 자식 장놈이 자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 신앙이 개떡같아. 교회 지금 그리고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들이 참 잘하고 있다. 불규정이라지겠다. 사윗간들이 남자들이 없단 말이죠. 참 세상 하다 보니까 뭘 할 만한 게 없어요. 할 만해. 그죠? 주일날 분명히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사업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주일날 빼먹고 사업하면 분명히 손해가 엄청나게 와요. 그걸 감사하고 주일날 일하는 것이 보통 결단 아닙니다. 그죠? 맞죠? 맞죠?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할 만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할 만한 게 없죠.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봐도 좋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걸 하면 받았지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는데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길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세상엔 복 못 받아.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그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제 막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굶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굶기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남들보다 더 한 달에 그 11조가 1,000만 원을 먹어 1억이 넘어간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하여 더 높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배고파도, 내가 비록 못 배워도, 내가 대우받지 못하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그 길 가세요.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까? 아멘 하고 가세요. 손해 옵니까? 아멘 하세요. 손해 보세요. 그죠? 손해 본다 할 때 그걸 계산하고 그 사업하세요. 사업하는 그런 모든 것들 축복의 원리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얼마나 주변 사람 잘 쓰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또 돈이 많으면 사업이 잘 되고요. 돈 없으면 사업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사업에 축복받는 길은 거기에 달려 있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행할 때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아멘. 그거로 만족하게 하세요. 아멘. 이렇게 살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당장 뭐 손해보면 그다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사업을 하여야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복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올인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수성과 회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서 사명 있는 자를 갖다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게 물질로 사명 있는 사람은 물질복을 주실 것이고 다른 그런 지혜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지혜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직접 구별하여 사명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쓰실 것인지 그런 사람에게 이삭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자가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복 100배의 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나 100배의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왜? 그 사람한테 줘본들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뭐야? 독약이 된다니까. 여러분 갑자기 믿음 없는 자가 복받아 못했는지 아십니까? 당장 그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주님이 그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같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 사업을 합니까? 의사를 합니까? 교사를 합니까? 주님, 내가 이 교직을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든 내가 이 교사의 직분을 갖다가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해서 그 일을 쓰세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6학년 때인데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선생님 남자입니다. 총각인데 그 총각 선생님이요. 너무 실력이 좋은 거예요. 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말끝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말끝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란다. 그다음에 애들한테 비유를 하는데 맨 마지막 그 졸업식 할 때 애들 이제 반에 모아놓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줘요. 어느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갔단다. 근데 막 내리막길 가는데 저기 차가 브레이크가 났단다. 저기 앞에 자기 아들이 있단다. 아들을 살고자 하면 이 버스가 전복될 것이고 아들을 갖다가 내가 이 버스 안에 사람을 내가 살리고자 하면 내 아들을 주게 된다. 이 아들을 갖다가 이 주인은 기사는 아들을 대신 죽였단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애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고요. 그게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애들이 선생님 너무너무 따르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애들 모아놓고 방고에 모아놓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다 과외 활동하면서 성경 가르쳐요. 우리 아들이 그 선생님 때문에 믿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세요. 돈 벌으면 내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개나발
모든 것을 진행할 때도 안 하는 사람은 돈 벌어도 절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 마음이 마지막까지 연결됩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으시면 하면. 자, 이웃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